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제목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유책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했고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활약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의 가치는 지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처지가 세상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 낮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철학자고 지혜로운 자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형편은 부족해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들을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더 연약한 환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죠.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단어를 제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밑에 보면은 이제 전도는 선포의 방식이 아니라 선포의 내용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전도하면은 말로 전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삶의 방식, 그러니까 선포의 내용,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 연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또 조금 더 좁혀서 나아가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한테 염려되고 있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할 텐데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처럼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시고 의로우심이고 거룩하심이고 구원함이 되심을 깨닫고 이를 자랑하면서 자녀답게 살기를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의 모습이 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살아갈 때 내 모습을 통해서 전도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부족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전도하는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